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히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이 설정이 되면 한 사람이 가지는 열심은 그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일정 부분 성공하였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열심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방향에 대한 후회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보다 이를 우선시했던 가장이 훗날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할 때 하는 후회가 바로 이런 것이고,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돈을 얻었지만 공허함 때문에 하는 후회가 이런 것일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했던 가장이 도가 지나쳐서 가족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일을 할 때 방향이 상실된 것이고,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순간 방향이 상실이 되어 돈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사는가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만큼 빨리 달리는 그 방향이 정확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 설정이 되면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내가 달려가야 되는 방향으로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성경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열심히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을 향하여서 열심히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사단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때 제시했던 인생의 방향은 자기를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을 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 안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흔한 유혹이 있다면 바로 이 자아실현의 욕구일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극히 이기적이어서 자기를 지향하는 존재인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지향하여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끔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이 대부분 우리 눈에는 굉장히 유익해 보이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당장의 거짓말이 내게 더 유익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다른 사람과 약속을 파기해야지만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내가 더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쯤은 포기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탄은 신앙과 인생의 방향을 절대적으로 나를 지향하는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계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딱 하나를 요구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신앙과 인생의 방향으로 설정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우리를 지향하도록 유혹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나를 지향하도록 만드는 존재라면 예수님은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으로 기대하신 것은 우리의 자아가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누구랄 것도 없이 부정할 수 없는
자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하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너무 선명한 욕구인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대부분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본질의 목적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자아 욕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러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아에 대한 욕구를 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습니까? 만약에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쉽고 심지어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처럼 보인다면 이것은 절대로 십자가일 수 없습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안타깝게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게 유익한 것은 쉽게 끌려듭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게 유익한 것은 너무 빠르게 내 인생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조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뜻이 내게 유익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것 같은 상황 앞에 있기 때문에 내게 유익해 보이는 내 뜻을 부정하고 내게 유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은 굉장한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어떤 존재에게도 쉬울 수 없는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신앙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였더니, 요한복음의 기록만 놓고 보면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혹시라도 시간이 더 지체가 되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여정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예수님을 놔두고 제자들이 독단적으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참고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것은 제자들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건너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고,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건너편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방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본문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놓여 계셨던 상황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열렬하게 예수님에게 호응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라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 안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만하셨다면 이 상황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저들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겠다고 하니 못 이긴 척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빠르게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그렇게 무리들을, 특별히 자기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무리들을 뒤로 하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야만 했겠습니까?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늘 방향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다 두고 하셨던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이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기도는 언제나 내적인 지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산으로 올라가신 건 너무 분명합니다. 왜 분명한가? 그들의 요구는 너무 정확합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이유가 없었다. 왕이 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기도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요구가 너무 분명할 때 과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도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집중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고, 그 뜻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그들의 원하는 대로 왕이 되는 게 합당한 건지 예수님 물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이 있는 바다로 내모신 이유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시간에 빠르게 배를 타고 가야 풍랑을 만날 것을, 그러니까 급하게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죠. 조금만 늦으면 풍랑이 있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배를 안 띄울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풍랑이 있는 바다로 내모셔야만 했겠습니까? 한 번만 또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을 것 같습니까? 의심이 여지없이 그들은 엄청나게 흥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후에 제자들의 인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을까?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저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어느 시점이 되면 예수님이 오른쪽 왼쪽에서 우리의 권세를 부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청혼의 꿈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가는 여정은 절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푸른빛이 아니라는 것,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통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의도적으로 풍랑이 있는 바다로 그들을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이 이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울지라도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그들의 배에 오르심으로 그들을 결국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에 서 있는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서 있고 싶은 곳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에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그 자리에 있었던 숫자는 많게는 2만 명을 헤아릴 것입니다. 2만 명의 군중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호응하는 것도 모자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할 때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 속에 어떤 욕구가 있었을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늘 즐겨 쓰던 표현,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더 머물러서 세를 조금만 더 불리면 왕이 되실 수 있겠구나, 아니 왕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굉장한 영광을 얻을 수 있겠구나, 제자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설득해서라도 여기에 조금만 더 있자고, 우리가 여기 좀만 더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지 않겠냐고,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아랑곳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건너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싶은 땅을 버려두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배를 떠밀었을 때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뱃머리를 가버나움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저들에게 분명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선택보다는 사실은 머물러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아를 부인하고 뱃머리를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틀었을 때 고난 만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난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외면하시는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이니까요. 그 방향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들이 만나는 고난을 예수님이 외면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결코 그분과 다른 방향으로 서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과 같은 방향에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 제자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 제자들을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방향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지향하는가, 그 방향으로 제자들을 몰고 가시고 그 방향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신앙의 방향과 기도의 방향은 하나입니까? 예수님처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참 안타깝게도 제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제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나 신앙 또는 삶의 목적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정말로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원하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거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지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 이걸 주기도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기도는 내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점은 언제일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내 뜻이 실패하여서 좌절을 겪는 그 지점에도 기도는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때 진짜 절박한 기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이 무너진 현장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는 내 뜻을 주장하여 하나님 뜻을 버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경우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 고난 당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나? 내가 하나님 뜻에서 비껴나갔나?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았나?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인생을 실패 현장에 들어가면. 그런데 정반대 현장, 성공의 현장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좀처럼 자기의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되니까요, 일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안타깝게도 기도도 안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열렬하게 지지를 하고 호응을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왜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됩니까? 이 지점이 진짜 기도가 필요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야말로 진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려운 시절에도 기도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요, 어려운 시절보다 더 간절하게 언제 기도합니까? 성공의 시절이요. 그 시절은 아무도 방향에 대해 질문 안 할 거니까요. 아무도 여러분한테 잘못 살고 있다고 말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다른 사람은 다 나한테 잘 산다고 그러는데, 잘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하나님도 지금 나한테 잘한다고 말씀하실까? 내 방향이 바를까? 그거 물어봐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실족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실족한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 다 실족했는가? 성공하고 실족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이 미끄러지고요, 나라의 통합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고 헤브론 성에 들어갔던 다윗이 실족하게 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현장에서 미끄러져, 삼손도 그렇게 미끄러졌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서 열심,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내가 서 있는가? 예수님이 어느 방향에서 찾아가셨습니까? 제자들에게요. 주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는 제자들입니다. 주님과 다른 방향에 서 있었다면 예수님이 찾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시절에는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했다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더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도 나를 칭찬하실까? 그것이 신앙의 바른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에 하루 전에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현장에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서 배를 타고 건너온 이 무리를 향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기를 원하는 무리를 향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를 두 단어를 대비하셨습니다. 하나는 표적이란 단어고 또 하나는 배부름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요한이 쓰는 표현 중에 독특한 표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독특하냐? 대부분의 다른 성경에서 이 단어를 표적이라고 쓰지 않고 이적이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아는 기적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은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야 될 곳에 어김없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의 영어 표현은 사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적에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싶어서 또는 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표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표적을 정확히 보았다면 그들은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가? 믿음에 도달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떡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는 떡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먹고 배불렀고 이제 다시 찾아온 이유는 또 배부르고 싶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에 도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 자리에 왔다고. 믿음에 도달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표적을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보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걸 얻기는 얻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주고 싶었고 예수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놓쳐버렸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는 받았는데 믿음은 없어요. 원하는 것은 얻었는데 그 원하는 걸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모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야말로 초대교회 이방에서 형성됐던 교회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낸 편지에 은사장이라는 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입니다. 온갖 은사가 그들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은사는 많은데 아이러니하게 교회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은혜는 엄청 받았는데
그래서 가장 거룩한 교회가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이 가장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안에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 파벌주의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 음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왜냐? 헛되이라는 말은 방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은혜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만 하는 받는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을 지향하는 목적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그게 하나님께로 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절대로 세상으로 이끄는 일 없습니다. 절대로 탐욕으로 이끄는 일 없습니다. 절대로 타락으로 이끄는 일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되 방향 없이 받지 말고 방향을 정하고 받으라고. 그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신을 찾아서 배를 타고 온 무리를 향하여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적을 보고서 탐욕에 도달해 버렸다는 거예요. 더 큰 떡을 먹으려고, 더 많은 떡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에서 열심보다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마땅히 방향이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열심만 놓고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들은 먼 길을 배를 타고서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중에서 이 정도 열심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정말로 예배드리고 싶어서, 정말로 지금 비대면의 시절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다가 아니라 빨리 교회 문이 열리고 내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예배하고 싶다고, 뜨겁게 찬양하고 싶다고, 그런 열정으로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그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른 아침에 배에 다 올라타서 먼 거리를 갈릴리 바다 건너가 보셨습니까? 저 봤습니다. 중간까지밖에 못 갔지만 굉장히 큰 바다입니다. 거기를 동력선도 아니고 노를 저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열정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책망하냐고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고 싶어서,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은 지점에 들어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배를 더 채우려고, 그 방향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고, 예수님 그게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불러서 그런 거라고.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더 먹고 싶어서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만난 분들 중에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법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열심을 들여다보면 또 그 열심 안에는 두 종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열심은요, 한결같은 열심입니다. 은혜가 주어지기 이전과 은혜가 주어지고 나서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열정적이에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더 이런 사람보다 많이 만났던 분들은 단기적 열심이 충만한 분들입니다.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붙잡는 분들이 계세요. 안 나오던 새벽 예배 나오고, 안 나오던 금요기도에 나오고, 안 읽던 성경책도 막 읽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 자녀 대학교 보내야 되니까, 기울은 사업을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망가진 몸을 회복해야 되니까, 이전과 다른 뜨거운 열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라고 문제를 보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방향 정립하고 열심을 가지라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도 주셨을 것이고, 남편에게도 문제를 주셨을 것이고,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문제는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는 건 잘못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 그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가 문제예요. 분명히 열심이 있어서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차갑게 열심히 식어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차갑게 냉정하게 등을 돌려버리리라. 마치 이런 거죠. 볼장 다 봤다는 거죠.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뜨거워야 될 이유도 없는 사람들, 바울이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열심히 어떤 존재가 열심히 날뛸 때 은혜를 주실까요? 더 열심히 내라고요. 그 방향이 맞다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라고 은혜를 주시는 건데, 은혜를 받아놓고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녀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새벽 예배하고 끝. 남편의 사업이 회복될 때까지만 금요 철회하고 끝. 내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만 성경 필사하고 성경 읽다가 회복되면 끝. 왜 그럴까요? 본문에 답이 나왔어요. 그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내 자아를 원했던 겁니다. 내 자아가 편안해지기를, 내 자아가 기뻐하기를, 내 자아가 성공하기를. 그들의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지향하고 있었고, 다만 하나님은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했던 분이지 그분이 목적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를 경험한 이전과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면 은혜 잘못 받은 겁니다. 아니, 그 은혜는 안 받는 게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바른 방향은 은혜가 오고 나서 정말로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제목이 응답된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 방향으로 간다면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방향에서 돌아서서 차갑게 열정이 식어버렸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또 물질적인 신앙이죠. 그걸 성경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방향이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던 은혜를 주시던 한결같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은혜를 주시면 감사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지향하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은 그들이 열심히 된 책망이 아닙니다. 방향에 대한 책망입니다. 믿음에 도달하려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욕심을 채우려고 나에게 온 것이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도,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어떤 분들도 잘못된 방향에서 열심히 내는 그런 분들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그들이 정말로 헌신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지향점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요.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으십시오.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하십시오. 자녀를 키워도 주를 위해서 하십시오.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방향을 점검하면서 그 일을 하라고. 그냥 무턱대고 내 앞에 있으니까 하지 말고, 이전에 해왔던 일이니까 하지 말고, 습관대로 하지 말고,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되게 하라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물으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으면서 자녀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주신다고. 그러자 이 본문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해야 된다면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를 궁금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이런 거죠.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먹을 거니까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물어야 되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일단 우리가 이 의미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거, 헬라 원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일과 그들이 질문한 하나님의 일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의 일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들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많으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복수형으로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일은 하고 단수형입니다.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다.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쉽게 말해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의 일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는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뭐라고 배웠는가?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많아요. 613개 조항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유대인 관점에서는 613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수많은 일에 우리가 헌신도 해야 되고 끊어내기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그런 헌신과 그런 노력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믿음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 더 쉽게 말하면 왜 예수님은 믿음과 일을 연관시켰을까요 도대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일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분의 일입니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 신앙의 삐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일도 해드리고 저 일도 해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 그래야 사람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일을 하는데 누가 드러나 버리는가? 내가 드러나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가 내가 드러납니까? 간단하죠. 내가 있으니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나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 현장에서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성도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일이 아니라고, 하나의 일이라고. 너희 안에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 그래야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불리는 많은 일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요, 여러분 안에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요. 신앙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방향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내 자녀가 아빠 인생에서 하나님 보기를, 남편들이 아내 인생에서 하나님 보기를, 직장의 부하 직원들이 직장 상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그게 바른 방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 안에서 가장 고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이전에 내가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로 우리의 요망일 거예요. 뭐 나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그분의 사람을 세우실 때 능력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까? 동행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왜 능력이 아니라 동행입니까? 간단해요. 내가 일해야 된다면 능력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겠지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면 동행에 대한 필요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쓰임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일을 하라고. 믿으라고. 하나님이 너 안에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라고. 하나님이 너의 자녀 안에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안에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참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의 방향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신다, 이 믿음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도는 내가 또는 그들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 걸 묻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걸 질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은 실패의 현장이 아니라 성공의 현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열렬하게 나를 지지할 때에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신앙의 첫 번째 방향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지향점이 바뀌어버렸다면 우리는 은혜 잘못 받은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할게요. 우리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고 나면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더 믿음에 간절해지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열정적이 되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내가 동분서주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나님께서 무수한 일을 해드릴게, 그게 아니라 딱 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다윗이 위대한 거 아닙니다. 다윗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겁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거 아닙니다. 다니엘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위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했던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위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우리의 지향점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꽉 붙잡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방향성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뜻과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먼저 묻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 모든 열심이 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지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의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